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요. 바로 내가 너에게 떡을 주는 말미암아 너희가 살았듯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메시아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너의 생명이 유지가 됨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모양을 되면은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냥 만나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자세하게 만나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전 그런가? 만나가 어떻다고요? 만나가 언제 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셨어요. 언제요? 캄캄할 때, 캄캄한 새벽에 왔습니다. 모든 죄악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죄인들에게 밤에 이 죄악 가운데 주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떠올랐어요. 근데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언제요? 하나님의 떡을 만나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거기에 먼저 이슬을 먼저 보낸 다음에 거기 다음에 만나를 주십니다. 이 더러운 땅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이슬은 우리가 보통 이 물은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땅에 죄악에 물들지 아니한 바로 그와 같은 순수한 성령의 탄생한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바로 우리의 떡으로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려온 저체를 보게 되면 하늘에서 어두운 세상에 그 다음에 흙에 묻지 아니하도록 마늘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 모양이 지극히 작다고 말합니다. 뭐 이 정도 덩어리 떡을 버려주시지 왜 요만한 저걸 이거요. 바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작다. 별 볼일 없는 것입니다. 육체로 흠말만한 모양이 없는 정말 거짓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는 그런 별 볼일 없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모양이 완전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저분이 누군가 정말 출생은 나사렛인데 하는 모양은 품위가 있어요. 당신은 하느님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 저분이 무엇인가 하는 신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싸하잖아요. 성경은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둥글다고 말합니다. 내모를 수 있어요. 만나를 왜 둥근 모양을 주었을까요? 둥금은 이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원형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은 희라고 말합니다. 흰 것은 죄가 없는 의로우신 거룩한 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모양을 통하여 실제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어떻게 오시는지를 벌써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느님이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었는데 그들은 영적인 교훈을 받지 못하고 단순히 육적인 떡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광야에서 모세 때는 떡을 주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떡을 주시렵니까? 그들은 만나를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그냥 떡만 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들의 무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고 양식을 살 수 있고 건강할 수가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해서 주신 모든 하늘의 사례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모든 삶의 그것들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떡만 주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주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고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먹이시는 분이 누군가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떡을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만나를 통하여 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내가 그 떡이다. 근데 그때 그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한 떡이었다. 근데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질문을 가질 것이요. 40년 광야생활 끝난 다음에 만나가 멈춰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더 이상 만나를 안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뭐로 금방 40년 동안 이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이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은혜로 공급하는 것이고 바로 그걸 통해 생명을 삶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표를 주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또 어떻게 깨달았을까 여러분? 그 떡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떡과 또 연관된 비슷한 떡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과연 그 떡이 뭘까요? 생각 못 해봤죠? 여러분 그 에베소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한번 보시면 5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고 그 다음에 생축으로 드렸다고 두 가지를 말해요. 제가 이 성경 볼 때 향기로운 생축, 그냥 생축이라고 그러지 주 앞에 드려오는 향기로운 제물. 근데 거기에 향기로운 제물, offering, 그 다음에 생축 두 가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생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약에 이 두 가지 내용을 분명히 모형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키고 바로 그것이 나를 상징하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뭐 향기로운 제물이요 생축이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쌓을 때 제사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거예요. 희생 제물. 그거는 바로 여기 세례는 생축입니다. 향기로운 생축. 하나님이 받을 만한 번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용서받는 방법을 주었다고요? 내 대신 하나의 짐승을 준비해서 그 짐승을 번뜩 태워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십니다. 나의 죄를 짐승한테 전가해서 그거를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내 대신 죄값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법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하나의 생축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의 모든 죄를 나에게 가져서 내가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는 이것을 믿으면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었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제사법을 주었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말라고요. 너희가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너희는 죄사함 받을 능력이 없어요. 대신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방법을 주었습니다. 너희 대신 죽을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양을 준비해서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잊지 말라고 그들은 날마다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대신 무엇이가 희생제물을 통해 내가 용서를 받는구나 그 은혜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만나와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도 날마다 주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생명이 됨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요. 근데 2장에 가가지고 레위기 뭐에 대한 것일까요? 그게 소제입니다. 또 다른 제사법 그게 소제예요. 그거는 생축을 드리지 않고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제사법을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를 잊어버려요. 이게 소제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는 첫 이삭을 나에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첫 이삭은 내 거다. 근데 첫 이삭을 여러분 첫 이삭은 심는 거 아니에요. 첫 이삭은 이거 어떻게 드리겠어요? 드리는 방법은 그것이 자란 다음에 그것이 이제 첫 어떤 추수를 하게 되면 첫 추수를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첫 이삭을 드렸다. 아니면 첫 추수한 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절기 때 꼭 지켰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바로 6월절이 끝난 3일 후가 바로 이 추수를 보리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뭔가 연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6월절은 알죠? 하나의 어린 양의 피를 양을 죽여서 피를 문지방에 바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그 3일 후 그때 이 떡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냥 곡식을 따가지고 보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보리를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빻아서 어떻게 해요? 떡을 만들어 바로 만나를 계속 연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이삭이 추수자가 돼서 꺾이는 것은 그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빠가지고 가루가 되는 것은 그의 고통과 고난을 말합니다. 그 결과를 통해 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죽음과 그의 순환과 권한을 통하여 하나의 떡이 되셔서 주 앞에 드리워지는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서 주님 이 소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1장은 짐승을 통하여 드리는 법, 2장은 떡을 통하여 드리는 법이에요.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이 소재는 그냥 빻아서 드리게 안 합니다. 여기에 만나의 모양이 있듯이 이 소재에도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신신당부할 내용이 있어요. 이 떡을 빻아서 떡을 만들 때 이것은 꼭 넣지 마라 하는 그런 두 가지의 금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꼭 넣으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경 보시면 레위기예요.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예수는 꼭 넣으라는 것이 뭔가 있는가 보실래요? 자, 2장 1절에 147페이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본 가루를 예물로 쌓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기름과 유향을 꼭 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한번 보실래요? 4절에 보시면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그 다음 보실래요?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15절에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이 짧은 규절 안에 계속 반복해서 기름과 유향은 꼭 넣으라는 거예요. 이 소재를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기름은 아시다시피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탄생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분이 탄생하는지를, 그분이 어떤 분을 알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유향이라고 말해요. 유향은 꼭 넣어라.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워진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제물은 향기로운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흡족한 만한 내가 참으로 만족할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가 어떤 제물로 드리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꼭 하나 더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설명하고요. 넣지 말라는 게 있어요. 자, 넣지 말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11절 보세요. 넣지 말라는 것.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무릇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하고 꿀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일까? 누룩은 구약에서는 부패, 음식을 만들 때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게. 부패는 죄를 말합니다. 썩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누룩 그러면 죄와 연관됩니다. 누룩. 죄와 연관돼요. 예수님은 바로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 그 안에 어떠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럽니다. 실은 누룩을 넣어야지 떡은 맛있게 돼 있어요. 근데 누룩을 넣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뭘 넣지 말라? 꿀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 꿀을 제가 많이 봐서 이 꿀이 뭘 의미하는지. 근데 일반적인 견해가 꿀은 세상의 아름다움, 힘, 물질, 쾌락,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힘도 영향력을 받지 아니한 예수님의 그 자체, 예수님의 삶. 그분은 세상의 힘을 의지 않습니다. 거기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세상의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가미가 안 된 주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바로 이 소재 하나 만들 때에도 그냥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의 소재로서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시고 어떤 분인 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해. 이것은 넣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오실 그 제물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요. 또 하나 꼭 넣으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가 있는데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거기에 소금을 치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구약에서 뭘 상징할까요? 소금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는 제가 그냥 읽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은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치는 것은 구약에서 그것을 성결하게 만드는 의식이었습니다.
성결된 우리 주님, 바로 그분은 성결 자체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성결케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